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창세기를 사실은 제대로 알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다 모른다고 봐도 돼요. 창세기만 제대로 알면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고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고 모든 부분이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제일 막는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딥니까? 창세기라니까. 신학 중에서요 하나님 안 믿는,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이 현대신학에서요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데가 언제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이 내용들을요 다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안 믿게 하면은요 거의 다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요 제일 막는 데가요 창세기요. 그 이번에 딸 죽인 목사가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사람이 독일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가장 나온 신학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은 뭐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부인하는 이 현대신학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독일인데 그 독일에서 나온 현대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벨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문서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있었던 책을 편집을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책들을 갖다가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게 성경인데 그 중에 가장 그걸 확실하게 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다. 그게 독일 신학이에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그 사람도 거의 그 흐름과 그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목사도. 그 창세기에요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요, 가장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뭐하도록요? 정복하도록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요, 세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없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요, 많은 이 현장과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 모르는 사람은요, 매일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늘 이렇게 생각도 보면은요, 늘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 늘 그런 게 많아요. 뭔가 모르게 눌려 있고요, 뭔가 모르게요, 이렇게 찌들어 있고요, 늘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이게요, 달라요. 참, 그래서 저는 뭘 느끼냐. 렘넌트 운동이 중요하구나. 전도제자 때, 오늘 봤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중에, 아주 이렇게, 자기에게 답이 됐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하셨다고. 한 몇 년도에, 캐나다에 집회 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충격이라든지 뭘 하나 딱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 영적인 상태는 딱 스톱이 된다. 영적 상태는 그때부터 스톱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자라는데 모든 부분은 똑같이 자라나는데 그 어떤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영적 상태는 스톱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다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상처를 또 받으면 어디로 돌아가냐? 그때 스톱됐던 그때의 그 영적 상태 그 수준으로 돌아간다. 근데 본인도 너무 그게 맞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요, 맞다 싶더라. 어제도 우리 핵심 때 메시지, 결국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 중직자들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를요, 발판이고 하나님 계획을 봐야죠. 거기서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걸 허락하신 거죠. 그걸 절대로 여러분이 상처로 갖고 있거나 어떤 두려움이나 그게요, 거기에 묵혀버리면, 그러면은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영적 상태가 그때로 스톱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만 들으면은 힘들어하는 사람 있죠. 어떤 상황만 오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 상황 오면 이걸 안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힘들어해요. 똑같은 말인데요. 이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 말 들으면요 굉장히요 이렇게 과민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 상처거든요.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그때로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만나고 사건만 만나면요 그 영적 상태로 절대로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거에 묶이면, 그래서 새신자들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뭐냐? 또 그 이유가 뭐냐? 과거가,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 과거가 없거든요. 왜냐? 안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빨리 좀 응답을 더 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그 말이야. 나중된 자가만 맞고 먼저 했던 사람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놓고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이런 좋은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원래 시작하셨어요. 자,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계속 막는 게 뭐냐 이겁니다. 사단은, 이 사단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계속 막고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창세기에 세 군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예 인간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났다. 사단의 역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계속 대적하는 거고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사람을.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서요 하나님 떠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요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지난주요. 그죠? 네피림. 완전히요, 이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을요,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여기는요, 이 네피림이요, 통해서요, 완전히 이 인간이요, 육체가 되고, 이건 뭘 말하죠? 물질 중심. 여기에 빠져서요, 결국은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똑같습니다. 전부 인간을 공격하는데, 아예 이 창세기 3장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 힘, 네 능력 가지고 살아라. 근본적으로 완전히요 이 하나님 떠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해요? 전부 이 육신, 물질, 세상 이거에 빠지다. 지금 똑같잖아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뭐를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 이 바벨탑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요,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이때가 언제죠? 홍수 이후거든요.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그 새 가정을 통해서, 새 자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요. 자, 그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장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여러분요, 말하면 뭐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자, 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자연 그대로 아닙니까? 근데 그 돌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뭐예요?
벽돌. 자, 진흙은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그 흙 아닙니까? 역청을, 근데 진흙을 대신하여 뭐를 만들고? 역청. 역청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지금 우리 그 철도 그 궤목 있죠? 철도에 그 가운데 나무, 그걸, 그 나무가 안 썩고 오래 가잖아요. 그거 보면 까맣게 칠해있잖아요. 그게 역청이에요.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뭘 만들었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다고 했어요.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 그 상자를 뭐를 칠했다고 했죠? 역청으로. 그럼 물이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사람이 만든 어떤 인공적인 물질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뭘 만다? 성을 만들어. 탑을 쌓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어떤 만든 거,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요,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이 힘을요, 과시하는 거예요. 이 탑을 쌓는 거예요. 성공.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참 이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거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메시지가 나와요. 저는 어제도 그 우리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이제 21가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12가지 하고 21가지. 그 12가지 중에서 이 3가지가 제일 근본적인 3가지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21가지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이요, 저는 진짜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 가지고 하라고 했다. 그 21가지 가지고 굉장히 기도하면 그 하나하나가요, 주제가 돼가지고요, 그거 가지고요, 굉장한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 전에 목사님 메시지 때 하셨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회사에서 어떤 걸 발표하는데 뭘 가지고 있냐? 작년도 주제, 근본, 회복, 도전. 근데 정확하게 맞잖아요. 진짜 이 우리가 회사 일을 하는 근본이 뭐냐?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를 회복시킬 거냐? 어떻게 앞으로 우리 회사가 도전할 거냐? 내용만 여러분이요, 그 상황에 맞게 바꾸면은요, 완전 답이요. 이 21가지가요, 완전 답이요. 앞으로. 이게요, 조금만 내용만 바꾸면요, 모든 현장에요,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 3가지만 가지고요, 저는요, 이게 엄청나게 적용되는. 내가 어떤 현장에 들어갔다, 어떤 직장에 갔다, 사람들과 하면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부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해요? 나 중심.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전부 육신적인 거다. 우리만은 너무 육신적인 거, 물질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진짜 다른 걸 좀 보고, 다른 걸 추구하자. 사람들은 자꾸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성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정말 돕고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여러분요, 이것만 해도요, 굉장한 메시지가 돼요.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에요, 완전한 답이 성경에 있어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이거야. 이걸요, 반대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이거 3개를요, 바꾸면 돼요. 자꾸 사단은요, 나 중심이요. 내가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기준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내 상황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하고 안 맞으면 다 안 맞아요. 결국은요, 결정적일 땐 나에 걸려버려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나의 틀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내 틀이 있고요. 헌신하는 것도 내 틀이 있고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내 틀이 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횟수까지요, 내 틀이 있어요. 훈련 받는 것도 내 틀이 있고요. 모든 게 내 틀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헌신하는 것도 내 틀이 있어요. 그 이상, 그거에서만 헌신해요. 그럼 무조건 뭐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오늘 이 일부 예배 때 하겠는데, 우리는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어떻게 인도받겠냐. 여러분이요, 요거 막, 그러면서 우리는요, 결국은 어디에 겠냐? 결국은 여기 닦아요.
육신, 물질. 결국은 뭐냐? 내가 모르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내가 잘 돼야 되는 거. 내 거를 쌓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이요, 요거만요,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닌 뭐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의 사는 방법은, 원리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렇게 되면요, 창세기 3장이 무너져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나야. 네 생각, 네 경험이 중요하다.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게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중심이 돼서 네가 다 해야 돼. 결국은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마음대로가 뭐 이렇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지난주 아닙니까? 방주. 방주는 역시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은 홍수만 나서. 아무리 잘났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홍수만 나.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중심, 육심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럼 산다. 여러분요, 참 성경이요, 전부 답이에요. 그게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사는 길이요, 전 세계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벨탑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에 보면, 이제 이 홍수가 그치고 물이 다 이제 빠진 이후에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원래 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사단이요, 또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함을 면하자? 4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지라겠는데 또 이 사단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다 다르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9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2장 1절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뭐라고 나와요?
모든 족속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속아서 놓쳤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자꾸요, 보세요. 요거 반대되는 요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교회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어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우리 교단, 그렇죠? 우리 교단이 막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게요. 전부 이런 식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짓고 좋아지고, 이게요 전부요. 저 이번에 그 봉은사 가서 보면서 여러분 한번 집중훈련 우리 끝나고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대로구나. 교회도 똑같구나.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 잃어버리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거를요,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고 답 내고요, 이제는요, 이 복음을요,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금요 새벽에 말했는데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그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운동을 했더니 거기서 제자 운동하고 사람 키워서 내보냈는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태한 당진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나를 통해서 내 현장과 내 가정 가문과 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것만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으면 돼요. 사단은 계속 요거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이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하버드대학 가는데 이번에 우리 11명의 목사님, 또 우리 저기 외관에 계신 박우영 사모님 이분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또 현장 들어갑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왜 또 우리가 시간 나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요, 모든 족속이 이 복음 듣는 것 중심으로 모든 걸 인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니네끼리 모여서 살아. 니네만 잘하면 되지. 뭐 자꾸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어디 가고 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헌신도 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너만 먹고 살고, 그냥 니네 교회만 살고, 네 사업만 잘 되고, 네 거만 하면 돼. 오직 그것만 해. 계속 이거 하잖아요. 그래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는요, 진짜 우리는요, 이거 할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그 아이들, 5학년 여자아이들 3명, 제가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자 가게에서 여기서 이제 성경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그래서 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나눌 거다. 친구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다 데려와라.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될 친구, 시달리는 친구, 어려운 친구 있다. 그 친구들 데려와라. 그 피자가에 갔더니 그 사장하고 잠깐 얘기해요. 예담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다고. 그 아르바이트하는 아줌마는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성당 앞에 있잖아요. 거기 다닌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고 다른 한 군데에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 아줌마가 저 해미 장로교회 다니는데 약간 좀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사람 거기가 낫겠다 해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가 좀 넓고 분위기도 여기는 새신자들 와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쉰다니까 확실하겠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낫거든요. 너무 신앙생활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전도 막아요. 오히려 불신자나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나아요. 진짜 전도현장 가보면요 전도운동 막는 사람은요 기존 신자예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불신자. 왜냐 자기 유익이 되니까. 그 자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피자 먹고 성경 공부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자기는 다른 건 모르니까 그냥 팔면 좋으니까. 오히려요 그런 사람이 더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요. 해외 어디 못 가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해외 현장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니까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요거만 계속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그 뒤에를 생각해요. 여러분요 한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 사람 뒤에는요 이 밭이 있다니까요. 불신자의 밭. 우리는요 요걸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요거 붙잡고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도 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뒤에 이런 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적어도 한 300명 정도는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300명 그 영접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 꼭 300명만 하라는 거 아니거든. 늘 300명 리스트만 만들어서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연결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나요 또 나. 아니면 그 사람 한 사람 이거에 묶여서요 이걸 못 보도록 하고 새신자 한 사람 그 사람 뒤에 밭이 있다니까요. 아이 한 명 있다. 그 아이 한 명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다니까요. 우린 요걸 못 보게 해요. 사단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다 묶여서 속해요. 그 여러분요 이제는요 우리는 요게 아니요 요걸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 보고 낙심할 필요. 이게 나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뒤에 이 밭이 있다니까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놓고 요 사람을 데리고 요걸 하는 거예요. 말씀운동을 현장에서 방주운동을. 그럼 반드시 이 뒤에 예비된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11시 예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요 이제 이걸 붙잡고 우리는요 이걸 놓고 응답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중요한 분들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걸 붙잡고 이제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눈은 저희 눈은 어디예요? 여기. 서태한 당진의 밭. 저는 저번에 우리 이 땅 서류 때문에 우리 장로님, 김석 장로님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도장 그 때문에 다시 제가 가질러 집사람은 갔는데 또 느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많이 안 가봤잖아요. 6시 넘어서 오는데요. 대산으로 들어가는 차들이요. 줄 서서 들어요. 라이트 켜고. 그 6시에 오스카빌 사람들 막 다 일하러 가려고 움직이는데 주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또 봤어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대산하고 이 오스카 이쪽이요. 진짜 중요한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고 지금 오고 움직여.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말씀 운동하기 동안 오스카 한 현장만 제대로 살려버리면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그 울산에서 우리 오던 집사님이 어디 뭐 머리 한다고 해서 어디 우리 집사님 그 헤어샵 찾아갔는데 제가 확 설명을 하는데 혼자 왔냐니까 아니라 누구 한 명 같이 왔다고. 누구냐니까 울산에서 이사 온 열흘 된 그 믿냐니까 전화로 통화하면서 안 믿는다고. 불신자고. 그 사람 전도할 준비해라.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 데리고 그 사람한테 메시지.
그 사람도 남편이 대산 일 때문에 다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그 밭이요. 본인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는요,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이 한 명이 아니야. 그 뒤에는 이 밭이 있다니까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 여기에 묶기만, 나에도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도 묶일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이걸 봐야 돼요. 이제 이거를 못 보게 하는 하단의 전략이요. 이것만 깨닫고요. 아, 이 현장.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나를 왜 이곳에. 적어도 내 주변에 학교가 몇 개인데, 이 학교, 어마어마한 바다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이 현장을,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학교를 가는가, 안 가는 건 달라요. 저는 어디든지 가면 늘 그대, 지금 다니면요, 건물 빈대 많죠. 저는 늘 그 생각하고, 다 임대요. 야, 여기 저렇게 임대가 많이 나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겠죠. 야, 말씀 운동하고, 나중에 저런 공간 활용해서 말씀 운동하고, 얼마나 좋을까. 학교 앞에 가면은요, 학교가 지금 이 주변 10개입니다. 저는 가보면, 야, 여기서 아이들 장사하면 되겠는데, 약간만 하면 영원히 안 없어지는 게 학교예요. 그리고 특별한 거 없으면요, 계속 저 학교는 돼요. 학생들은 계속 있어요. 그러면요, 엄청난 고객이 저기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 왜 맞는 뭐만 하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엄청나게 될 텐데. 뭐, 그게 돈도 되고 응답도 다 되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못 보고요, 참 뭐, 다른 걸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든지요, 그게요, 하든 안 하든 보여요. 야, 여기서 뭐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말씀 운동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러분요, 요거를요, 이제 다 생각.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좀 수준을 우리는 높여야 돼요. 정말 이 축복 가지고 어떻게 이 밭을 살려가.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문이 하세요. 진짜입니다. 정말 내가요, 여기에 묶이지 않고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문을 여세요. 사단은요, 이거 못 담도록 자꾸 여기 빠져서요, 이거 못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으면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여세요.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요. 정말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은요, 인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현장, 이 밭을 살리는 말씀 운동. 그게 뭐죠?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모든 현장에 이 현장 살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내가 정말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적어도 내가 2-3군데 이 말씀 운동 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 살리고 제자 찾겠다. 그리고 나오면 또 붙여주고 나는 또 다른 현장 가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메시지와 모든 걸 다 갖춘 분들이에요. 이제 조금만 넘으면 돼요. 정말 이제는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정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현장을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은 육신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응답만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